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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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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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심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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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입니다.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전진호 장로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며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온 세계와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각 가정과 개인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개학은 조금 늦춰지고 있지만 새 학기를 맞이하는 유치부부터 청년까지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양준섭 장로님 어머님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아들 김준호 청년과 권창옥 성도님 퇴원하셨습니다. 최영광 교육목사 가정에서 등려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건의는 담임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 의논 후 발표하겠습니다. 비상시국을 맞고 있는 세계와 우리나라 의료 종사자들, 모든 분야의 봉사자들, 환우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순절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목양 서신을 묵상하시고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장로, 교육자는 주일 9시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만 일반 성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11시 30분에 홈페이지와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교육기관은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는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밴드에 올라온 매일 묵상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지역 어르신 초청 장치는 쉽니다. 다음 주일 예배 봉사자 기억하시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일 맞으신 분을 위해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지, 안영미, 이형희 B, 김경숙, 안혜정, 이철원, 박미숙 B, 조성익,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이들을 위해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싫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도 씻고 마음도 씻어라 라는 제목으로 강유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도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활동이 한참이실 때 예수님의 인기가 참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몇 날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장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져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의 반응과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한 교훈을 주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른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요즘이어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공생애를 살피는 중에 바른 신앙을 가르치신 본문을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청하셔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이기에 바른 신앙을 배워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산헤드린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은 어떤 자들이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좀 나눠봅니다. 작은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도 몇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활동 무대가 원래 예루살렘인데 그 남쪽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북쪽 갈릴리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왔을까요? 시대의 선생님이 되셔서 한 수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론이 움직일 때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온 것도 물론 아닙니다. 왜 왔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끝부분에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드디어 포착했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뭘 포착했단 말입니까? 허물을 포착했다, 자완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보다 인기가 높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 허물과 약점을 찾으러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먼 거리인데도 와서 드디어 허물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들을 정리하면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당시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왔다는 것은 열심이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열심은 좋지 않는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인연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마치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처럼 대접을 하고, 심지어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과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느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가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복을 받겠느냐? 매우 열심히.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열심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권면하다 보니까 바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간질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나에게 돌아서서 자기들 편이 되도록 열심을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산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만 하죠. 열심히 산다는 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심도 좋은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나 본문에 소개된 산헤드린 공회의 일부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나쁜 열심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돕는 열심이 아니고 오히려 허물기 위한 열심을 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쁜 열심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도 점검을 해보고 좋은 열심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고에 소개된 대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 단위로 이웃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혹시 아주 작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이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품는다면 좋은 열심이 되겠죠. 나쁜 열심을 지탄도 해야 되겠지만 좋은 열심을 우리는 격려하고 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주장은 뭐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았을까?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주님께 시비한 내용을 분석하면 그들의 신앙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겠죠. 그들은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손을 씻는 이유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사 정결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거룩해야지. 그래서 사소한 일에까지 정결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섬기는 자가 거룩해야 된다. 누가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손 씻는 일, 물 뿌리는 일 그랬지요. 이 물 뿌린 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목욕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갔다 오면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그러면 정결해진다고 알았어요. 거룩해진다고 알았어요. 거룩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야 부정하지 않고, 그래야 정결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믿는 자로 살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누적되었어요. 그래서 생활 규범이 되었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귀한 것이다라고 해서 마치 한 권의 책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전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씻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염려되는 때는 뭐 더욱 그렇지요. 습관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손에 있는 균이 입속에 들어가서 아플 거 아니에요. 손 씻는 일이 이번 기회에 좀 습관화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욕도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그릇을 깨끗이 하여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릇이 지저분하고 덜 씻어진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면 그 음식이 곧 상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위생적인 면이나 건강 면에서는 강조해도 좋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손을 씻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만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결은 영적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접근해야지, 손을 단순히 씻고 목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드려진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주님의 주장과 가르치심은 무엇이었을까? 작은 첫 번째입니다. 시비를 건 내용에 대해 주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인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7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음식물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손을 씻는다고 되겠느냐라는 가르침이십니다.
결국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한 그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손 씻는 것, 목욕하는 것,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는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의 비결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잠재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리고 늘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모든 것, 상황, 이런 것들을 없애는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있음을 자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지금 나쁜 생각이 듭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백의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죠. 손을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욕을 1000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만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가르치심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바로 지적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실예로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우습게 여기고 한 가지만 강조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도리다.
그러므로 어느 것만 중요하고 어느 것은 소홀해도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좀 소홀해도 되겠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으로 나머지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나는 기도하니까 다른 건 안 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다른 건 좀 소홀해도 돼, 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 다른 건 좀 소홀해도 돼,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하나 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순종을 하되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않다고 대충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이겠죠.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드리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려워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설왕설래하지요. 아마 오늘도 예배를 교회당에서 강행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나름 주장된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는 서로의 어떤 확산 방지를 위한 것, 또 우리가 이 사회에 또 한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것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은 지금 나와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그냥 쉬면 되지 무슨 예배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지요? 다른 것을 하니까 예배가 소홀해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론 본당에 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건이 열악해도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해야 하죠. 혹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아주 편한 복장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예배 자세는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찬송을 하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경청하시는 시간을 온전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설교 내용만 알면 됐지 이런 자세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형편이 특별한 형편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이 예배가 되도록
그냥 본당에 나왔다고 또 다 드려지는 건 아니지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부실한 예배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배워 익혀가게 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여민의 식구들이나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주께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윤택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개학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장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과정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다니는 직장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 위에와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과 특별히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